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마음속 바이러스 잡기 네 번째 시간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GBS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스 셀리에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단계 경고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것이죠. 그런 단계에서 지나서 2단계가 되면 저항 단계입니다. 경고 단계 이후에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잠을 자거나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 저항의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소진입니다.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언제나 무기력하고 언제나 졸립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 소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스트레스가 누구나 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일 그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라자루스라는 심리학자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의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해석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 제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이 시간 GBS를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의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컵과 주전자가 필요합니다. 주전자가 필요한데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번을 정하십시오. 2사람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물따르기 게임인데요. 컵을 가운데 두고 주전자로 물을 따라서 컵에 물을 채우는 게임입니다. 자, 1번 따르겠습니다. 자, 2번 따르겠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컵에 물이 찰랑찰랑해도 진짜 잘 넘치질 않아요. 아주 볼록하게 튀어나올 때까지도 잘 넘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한순간이 되면 물이 와르르 하고 쏟아져 버립니다. 참 긴장되는 게임인데요. 순번을 정하고 또 벌칙을 정해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물이 한 방울이라도 넘치면 나 초콜릿 사온다. 이번 걸린 사람이 초콜릿 사온다.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 혹 심부름을 한다. 등등등 벌칙을 정하고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마치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까? 컵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넘치고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실에다 개를 한 마리 가둬놓고 계속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개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전기 충격이 오는 것이죠. 잔인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 옆방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 놓는데 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맞아요. 실험실 안에 개는 옆방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앉아서 전기 충격을 계속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왜 옆방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학습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전기는 올 거야.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친구들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담배를 피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다른 것들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마치 어떤 카드사의 광고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하게 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삶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학교에 가보면 아침에 와서 조회 시간 끝나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집에 와서도 무기력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실 안에 걔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반응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다루고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헤드 질문은 스트레스와 우리의 대처 방식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나는 이럴 때 스트레스 받는다. 베스트 3.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빠의 몸이 걱정되어서 아빠 술 그만 드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0에서 10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를테면 열심히 내가 포인트를 모았어요. 포인트가 좀 어느 정도 쌓여서 이제 뭘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이 혹은 지인이 말도 안 하고 그 포인트를 다 써버렸을 때 여러분 0에서부터 10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잡생각이 몰려와서 공부가 되지 않을 때 0에서 10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스트레스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나요?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매운 음식을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한다거나 또 어떤 친구들은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여있던 스트레스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말 무슨 뜻이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때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심호흡을 합니다. 그 장소에서 그걸 피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가 올 때 심호흡을 하고 마음으로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 자리에서 잠깐 떠나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죠. 어떤 사람은 나만의 장소로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이를 찢거나 화장지를 찢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때릴 수 없으니까 베개를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주로 열심히 청소를 해서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어떤 때는 숨을 깊이 쉬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스트레스는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터는 그런 스트레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헤드 질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보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포로 생활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무능하여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여러분이 이기기 힘든 깊은 피곤함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구족화가라고 하는 조니 에릭슨 타다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팔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붓을 물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손으로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입으로 그리는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에 타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핸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 왔나요? 어떤 사람은 문제 중심으로 이것에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 중심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안 해! 도망치는 사람. 야, 이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할게. 타협하는 사람. 그래, 한번 해보자. 돌파. 남자는 정면 승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슴앓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내 탓이지, 내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입고 떠나자. 여행 갔다 오면 충전되겠지. 레저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와 압력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심하게 짓누르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이 일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나는 이 일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에 가까우신가요?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도망자형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요.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목표, 타협하지 말고 바라봐야 되는 그 높은 목표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정면 돌파형 리더에게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옳은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길로 갈 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울 친구들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가슴 아파하고 다 내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슴 아리형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신음 가운데서 끙끙 앓으면서 드리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렇게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들었지?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또 레저형 친구들에게는 쉴 수 있는 마음과 또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노력,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말씀 중에서 첫째는 기초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의 싸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자. 셋째는 기동입니다. 약속대로 힘주실 것을 전제하고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림입니다. 피곤해 죽겠네, 열받네, 못하겠네 이런 노래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바꾼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홈 미션인데요. 그래도 봄은 온다. 여러분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산책을 한번 다녀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신 것,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봄꽃 플러스 나라는 제목으로 인증샷을 멘토님께 보내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미션을 했는데요. 미션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원효린 멘티하고 김경희 멘토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스트레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70세 정도를 산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TV 앞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잠을 자는 데는 23년, 열심히 일하는 데는 26년, 양치질하고 씻고 화장실 가고 3년 반. 그러면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웃는 시간은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하면 한 5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이 웃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화이팅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